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천국 초청을 거절하는 무리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파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임금은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란 뒤 종들을 시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온 손님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세 번째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종들이 초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천국으로 초대를 거절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오해와 희락과 화평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알고 초청하다가 죽임당하는 자가 있고 몰라서 초청을 거절하며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맛본 성도는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12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초청을 거절한 것,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자리는 주님은 반드시 채웁니다. 주님의 인생의 내거리길에서 각종 고난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내 주변에 힘든 인생에 지친 한 사람을 주께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청하는 쪽에서 미리 예복을 보내 입고 오게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신뢰였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제사함을 받은 예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칭의 제사함을 받았다면 거룩성의 회복에 예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예복을 입으시고 거룩성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사과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착한 성품으로 내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의 올무 15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의 올무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에서 17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내는 하늘을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세금 될 돈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듣고 놀라서 떠납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 없기에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생각과 입장이 다른 헤롯 당원들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처럼 원수끼리도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조금 누리고 있는 채물과 권세 아래 두고자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절해가는 최고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성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7절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헤롯 당원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에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노마에게는 당연하지만 노마의 숙국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에게는 예민한 문제였기에 그 어떤 대답도 노마인이나 유대인 중 어느 한쪽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 당연했습니다.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들의 악한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외모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 속에 숨은 악한 의도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분별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며 그들 자신이 이미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이혼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도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편도 헤롯 땅의 편도 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싶은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욕심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가족과 환경에 순종하면서 외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가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일 때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에서 30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었대.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의 형을 위하여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에서 33절. 죽은 자의 부활을 눈을 친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이 놀랐더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 중 6이 후손을 위해 죽은 형의 형수를 자리를 취하여 계대 혼인을 하다가 모두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부활하며 결혼의 개념도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23절.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대제사장 그룹에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이 좋아서 부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할까 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신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또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에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이 땅과 연결해서 생각하니 계대 혼인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인들이지만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몰라 가치관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지식만 쌓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믿어야 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온전하려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범적인 상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힘든 삶을 통해 이 땅이 아닌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당한 수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좋아 오직 좀 더 누리는 것을 목표로 달려온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앞 바라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인생에 죽을 일만 점점 쌓여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의 사건을 겪으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성공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가치관이 있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인도되어 구속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미움과 갈등 걱정 없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들에게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와 문자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각자의 간증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3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접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로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로 주라 칭하여선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에 교만한 태도로 예수께 묻기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들을 태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묻기만 합니다. 율법사들은 600개가 넘는 법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며 말씀을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두 계명 37절에서 40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일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치유와 공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직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자기 죄가 보이고 자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육적 후사인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예수께 굴복되어 예수님을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내할 때 다른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남보다도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만난 것을 특권으로 삼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말씀으로 더욱 양육되어야 하는데 교만이 행했던 죄들을 용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류마티즘 질병을 가지고 자기 면역 질환 병에 걸려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됨을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발생 같은 모습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며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많이 웃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간증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식이 조절을 잘하고 약을 잘 복용하겠다고 간증합니다. 못된 신앙이면 해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면역 질환인 류마티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잘 세워져 감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4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서나 광야 시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12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리션 차이스도 목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만,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태국, 캐나다, 마얀마, 러시아, 마카오, 카자흐스탄, 필리핀,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자카르타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복음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